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인사하십시다. 함께 다 같이.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주 심각할 정도로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공경하는 게 예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꼭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이 바로 교회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배의 출발은 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제사가 있단 말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예배가 없었어요. 늘 그냥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추방이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어지고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살인사건의 이유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물론 그 제사가 잘 정리되어진 게 일기에 와서 잘 정리가 되어졌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구약의 제사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과거 우리 조상들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주가 있고 신이 있고 제물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때가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정갈하게 몸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목욕제기를 하고. 이처럼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있고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죠. 그리고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었고 지금은 누가 제물이냐? 바로 우리들 자신이 제물이에요. 우리가 제물이에요. 사람들 제사가 예배로 바뀌면서 자신들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유대인의 제사는 전통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저는 우리 5가지 제사에 대해 말씀을 드림으로써 예배의 중요성과 5가지 제사에 흐르고 있는 정신, 즉 감사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뭐냐? 번제. 번제란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홀로카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모두 태워서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모두 태워서 죽여버린다. 따라서 번제는 번제에 드려진 짐승들을 모두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 제사들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부터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다. 동서와 함께 거닐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친밀감이 높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도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번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들이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원죄와 무의식적으로 지은죄로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 이때 드리는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재산이 얼마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정해지는데 쉽게 표현한 부자들은 흠없는 수송아지 소를 드려야 되고 중산층은 수양 1마리 또는 수염소 그걸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리냐? 비둘기를 드려요. 중도가 비둘기가 식량이에요. 이렇게 바깥 마당에다가 굴뚝처럼 길게 삿갓처럼 굴뚝을 쌓아놓고 구멍을 다 뚫어놔요. 그 비둘기 이거 살아요. 그거 잡아다가 먹은 거예요. 비둘기를. 흔한 게 비둘기죠. 그냥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야 돼요. 중요한 이때 드린 제물은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온전한 번제라 그렇게 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예배 드리냐? 온전한 예배. 그렇죠? 온전한 예배를 드려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생각은 집에다 두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마음과 정신과 모든 걸 온전히 드리는 예배하십니다. 이때 번제는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배당되는 몫이 전혀 없어요. 오직 짐승을 잡을 때 가죽은 벗기기 때문에 그 벗겨놓은 가죽만 제사장에 주고 모든 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번제 드리는 시간은 언제냐? 아침 저녁 상시로 드리고 절기나 혹일 성일에는 더욱 자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 드리는 방법 어떻게 드리냐? 제주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성막이나 성전에 소를 끌고 가든 염소를 끌고 가든 끌고 가서 제물의 머리에다 안수합니다. 즉 손을 얹고 제사 드리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을 제단 북쪽에 끌고 와서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 제사장에 주고 부위별로 각을 다 떠요. 그러고 난 뒤에 내장과 정강이를 맑은 물로 씻어 제사장에 넘겨주면 제사장은 짐승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제물들은 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물의 피와 기름은 생명을 의미하고 머리는 사상을 의미하고 내장은 마음을 의미하고 정강의 행위의 걸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사상과 마음과 행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한 점의 흠도 없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의미에서 짐승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신약시대에 와서 인간의 원죄를 대신해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히브리어로다가 죄를 멈춘다는 의식과 죄를 제거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 속죄제는 사람이 살다가 지은 죄 가운데 특히 배상이 불가능한 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 같은 거. 그래서 배상이 불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습니까? 혹은 인간이 연약하게 실수하는 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특히 이 제사는 악한 의도가 없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때 드린 제물은 재산의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회중들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리고 평민들은 흠없는 암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 역시 2마리 비둘기를 드리고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운 가루 한 에바를 드렸습니다. 한 에바란 한 바구니를 뜻하는데 약 22리터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의 밀가루를 드렸습니다. 속죄가 번제와 다른 것은 각 제물의 부분에 있는 모든 기름 부분을 다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 몫이 되는데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을 때에 성막 뜰 안에서 먹어야 돼요.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몰래 제물을 바깥으로 끌어와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때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몫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역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똑같이 제물의 안수, 즉 손을 얹고 제사 이유를 말한 다음에
하느님 앞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은 제물을 받아서 그 피를 이 제단이 사각이 되어 있는데 뿔이 네 군데 있는데 뿔을 갖다가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피전부는 단 밑에 쏟고 기름진 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일에 이때 제사장 자신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 그것도 다 진 밖에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속죄에서 강조하는 건 피입니다. 그냥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위한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길트라고 하는데 이 속건제는 사실상 제2의 속죄제다 이렇게 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속건제와 속죄가 다른 것은 배상이 가능해요. 속죄제는 배상이 안 돼요.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물이나 권위를 침해했을 경우,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리고 그 의도가 계획적으로 다분히 악하다 생각될 때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보상의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속건제물로는 반드시 죄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아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모든 사람이 공일하게 흠없는 수양만 드렸습니다. 대가를 치라는 거예요. 단 보상에 관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 입혔을 경우에 손해 입힌 사람의 손해를 입힌 액수의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피해자에 갚아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건제가 번제, 속죄가 다른 것은 속죄제나 번제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신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 제물이 다른데 속건제는 죄인의 신분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양만을 드린 이유가 크건 작건 남의 것을 도둑질하러 피해를 입히면 그걸 배상하기 전에 사람에게 지은 죄가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빚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일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평안제 또는 수은제라고 하는데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드린 제사가 바로 화목제예요. 히브리어로는 제바샬람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피스 오퍼링이라고 하는데 평화의 제물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특징은 번제나 속죄와 달리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강요성이 없어요. 따라 화목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택적 제사다.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11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입니다. 의무에 그러면 안 돼요. 의무. 그런데 감사헌금은 선택적이에요. 그렇죠?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수많은 감사의 헌금이 그 제목들이 다양하듯이 화목제도 다양해. 당시에 화목제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제죠. 이 감사제는 살다 보면 감사일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 감사일들이 생길 때마다 또 예기치 축복이나 또 받은 구원과 은총에 대한 회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길 때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제가 감사제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는 그런. 두 번째 소원제입니다. 이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일에 서약하거나 또 맹세할 때 그 서약과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이루어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원제예요. 여러분 소원예물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소원예물. 예? 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세 번째는 낙헌제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총을 기대하거나 특별히 하나님께 탄원할 때 하나님께 대해 사랑과 감사의 표현 드리는 기쁨의 제사다. 이때 드린 제물로는 흠없는 암컷 혹은 수컷의 소, 양, 염소를 택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주로 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이 뭐냐면 소, 양, 염소. 그거 끌고 와서 제대로 잡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피운내 가득한 거예요. 그 매매한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배는 관심과 맨 장사치로 가득 찼어. 그래서 됐습니까? 발길을 걷어차 엎으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제사 자체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때 드리는 제물은 자원이기 때문에 제사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뭘 드리든 상관이 없어. 단지 고려할상이 있다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이때 드리는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제물을 분배하는 겁니다. 첫째는 몫으로 기름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둘째 제사의 몫으로 제물의 가슴 부분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제사장이 줍니다. 이걸 요제를 흔든다 그래서 우편 뒷다리는 거제, 이렇게 높이 들어. 이렇게 높이 들어. 그 전에 아프리카 가니까요, 헌금을 이렇게 들고 와, 이렇게 들고. 1시간 동안 헌금을 이렇게 흔들면서. 요제와 거제 동시에. 그런 다음에 주는데, 이 짐승의 이 가슴 부분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몫으로 그 제사의 몫을 주어서 그때 나머지 부분들이 그때 제사장이 주어지고 남은 부분들은 누구냐?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드린 제사의 방법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똑같아.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에 손을 얹고 제사 드린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고 각을 뜨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에 제물을 넘겨주면 제사장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허리건방의 기름이라는 것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 주어서 그날 먹도록 하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서 친족과 친구와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는 축제로 제사를 마치게 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제사에 참가하는 참가자의 전제 조건은 깨끗함, 속죄와 청결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제사는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이 화목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뭐 같으냐?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하시잖아요. 코로나19 때 우리가 더 성만찬을 못합니다만,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죄의 용서함과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의식이 이 성만찬 의식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 요한일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제사가 뭐냐? 소제지요. 이 특별히 소제는 선물, 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나인데 국물로 드리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the meal offering이라고 불러요. 이 제사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굳게 지키고 믿음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노력의 제사죠. 더 나아가서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에게는 이 피 없는 제사가 속죄 제사도 인정되긴 했어요. 속죄에서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는 대신 이걸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소제는 모두 믿는 사람들이 그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조공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계약 백성을 하나님께 충성심의 표현을 드리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때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고운 가루를 요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바치는 경우, 두 번째는 뭐냐? 무교병이라 해서 고운 가루를 기름을 섞어서 반죽해가지고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 세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데 첫 이삭은 볶아서 찌은 것으로 기름과 유향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중요한 건 공식적인 번제와 화목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 소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제를 드리는 의미는 제사장이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섬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번제같이 드리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의 답례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다짐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의미로 드리는 제사예요. 따라 소제 제물은 속죄의 관념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예물의 관념으로 드리는 제사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가는데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는 실제적 의미의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제사장이 뭘 먹고 살아요? 이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네?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5대 제사가 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5대 제사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그건 감사 정신이야. 그래서 너희가 제단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 목적이 뭐냐? 감사의 목적이야. 무슨 감사냐? 첫째는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야. 죄의 용서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세 번째,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심에 대한 감사. 네 번째, 우리의 축복하심에 대한 감사. 다섯 번째, 우리를 범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여섯 번째,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심지어 극빈자까지도. 그래서 이 감사에 참여해야 될 것을 강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없어 못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 형편을 다 지으셔. 그에 맞게 제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며 여호와 앞에 너희가 올 때에 뭘? 공수로 모이지 마라. 공수가 뭔지 알죠? 공수, 빈손.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화목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사는 것이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제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 축복하시는 것. 오늘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최고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수준을 알고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만 항상 넘치게 드리는 감사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연락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우리가 크게 누리게 하시며 환과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감사 예배하는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